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지 반응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어떤 일에 우리 생각이 집중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약한 부분 모두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난주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죠.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밧세바 여인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밧세바와 결혼한 남자가 있었죠. 그 남자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범합니다. 왜? 어떤 죄요? 어떤 죄를 범하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도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나라를 계속 다스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다윗이 지금 그때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말씀에 안 빠져 있죠. 어디에 빠져 있어요? 여자에 빠져 있죠. 어떤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그런데 결혼했던 여자.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어요. 그러한 다윗의 눈을 다시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가진 욕심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내 교만을 내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비판과 그런 충고를 듣지 못하면 실패하고 또 참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성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매년 이곳을 방문하는 선교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두 팀이 다녀갔는데, 그 팀들에게 제가 매번 나누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열왕기상 12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리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된 성경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분리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도 남북 분단의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도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지만 나라가 갈라지고 민족이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그 역사는 전쟁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나라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하면 르호보암 왕이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앞에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죠. 그 앞에 왕은 사울 왕.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래서 몇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네 번째 왕이 될 때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에게 오늘 성경을 보면 충고를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충고하는 사람. 첫 번째 부류는 나이 많은 신하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친척이었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죠? 우리가 읽어보니까 젊은 자신의 친척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친척의 말을 듣자마자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조언을 받습니다.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설령 선한 의도에서 좋은 의도에서 충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인간적인 충고가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우리가 들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에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백성에게 부과했던 무거운 부역들을 좀 덜어달라는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을 시켰어요. 그 일들을 백성들이 좀 격감해 주세요, 덜어주세요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아버지를 섬겼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의논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르호보암에게 맞아요. 백성들이 하는 그 일을 좀 덜어주면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일가 친척에게 다시 조언을 구해서 백성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또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갈라져 분열된 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답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 충고를 잘못 듣는 바람에, 그쪽으로 젊은 이의 충고를 듣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문만 읽으면. 그렇지만 실제로 사실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장본인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뭐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3절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지라. 잘 될 거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가 잊어버리면 안 될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약육강식으로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세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흥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아남는 나라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흥왕하는, 잘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살면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과 교류하고 또 교류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하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로 맞아들이는 일뿐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나라는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보면
다윗이 한 말씀대로 따르면 점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있었죠? 망해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거든요. 그 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몰려와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를 당신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쳐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의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르호보암의 입에서 솔로몬의 생각과 똑같은 대답이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도 물론 실망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실망을 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의 믿음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모의 노력들을 보고 자식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주일날 예배 임하는 모습, 주일날 말씀을 대하는 모습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솔로몬의 속마음을 다 보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가정과 안의 가정이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앞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두 개로 나눠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대로 살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같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는 말씀대로 살도록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말씀과 함께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는 말씀 뒤로하고 살면 세상의 방법을 너희가 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받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갈라져서 여로보암이라는 원수가 일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립되고 따돌림 받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를 육체 가운데 육체 가시처럼 찔려서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없도록 막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와 일을 하도록 그냥 두시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세겜은요,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그림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여기 지도 보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세겜은 어디 있냐면 여기 나브레스라고 하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기서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정중앙이죠.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아세요? 세겜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새로 출발을 한 곳이 여러분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모였냐면 세겜에 모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겜에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세겜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솔로몬의 정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시 객관적으로 보자, 그리고 다시 하는 말씀을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세겜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겜에 모였는데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것인데, 이제 솔로몬이 망쳐버린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바라고, 또 아니면 완전히 파멸로 길로 가든지 그러한 기로점에서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지에 대해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것이 4절부터 나온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백성이? 지금 백성들의 질문은 뭐냐면 바로 르호보암이 당신이 아버지 왕의 정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했던 그 정책을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일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했던 솔로몬의 정책을 포기하고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정책을 이어갔다면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부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아버지의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좀 우리를 사람으로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간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답하지 않고 3일 후에 오라고 하죠. 왜 답변을 바로 안 줬을까요? 왜 바로 안 줬을까요?
예? 맞아요. 잘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굉장히 신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예루살렘 장로들, 신하들과 얘기해 봐야지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왜 그가 다 바로 답변을 주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렇다고 할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세요? 그게 뭐였어요?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인간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누구를 좋아했냐면 사울 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사울 왕이었을 때 등용이 되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철저하게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살고 개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윗 왕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다스릴 때 반란이 일어나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똑똑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통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왕, 이 솔로몬은요, 사울과 같은 인본주의도 아니었고 다윗과 같은 신본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외국과 교류를 해서 거래도 많이 해서 이스라엘을 점점 부자 나라로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친척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독재 국가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에 속한 가문에게 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집중하도록 중앙 집권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신전을 지은 거 아시죠? 솔로몬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집도 신전 바로 옆에 지은 거 아시죠? 솔로몬 신전 몇 년 걸렸죠? 7년 걸렸는데 자기 집 짓는 데는 더 많이 걸렸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솔로몬 정치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게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윗의 집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엄청난 식사를 준비시켰습니다. 이 일 다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독재적인 정치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가 했었던 그 독재 정치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 일을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그렇게 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심한 요구는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솔로몬 아버지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솔로몬의 생각해서 르호보암에게 이런 가벼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돌아왔고 솔로몬 생전부터 이 함께 있던 노인이 된 신하들에게 이 문제를 먼저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6절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됩니다.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지금 솔로몬의 통치가 이까지 해왔던 통치가 바르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솔로몬 생전에 다윗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솔로몬이 했던 것과 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때처럼 백성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을 섬기는 것. 여러분, 백성이 섬기는 게 무엇일까요?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노인이 된 신하들이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다 쥐어짜서 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기면 이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충고를 한 겁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이 충고대로 다윗의 통치를 따라갔다면 그 할아버지가 섬겼던 통치를 그대로 답습했다면 이스라엘은 부흥하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원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왕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결국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과 의논하여.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르호보암이 아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도달을 가려고 했더라면 아버지 솔로몬 때로부터 이어졌던 막대한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득권이 있었죠? 이미 부자였고 많이 돈이 있고 그 돈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미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독재,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들의 이 노인 신하들이 말해줬던 그 충고를 거부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이들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느니라.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솔로몬의 정책이 옳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젊은 사람 누구죠? 솔로몬과 함께 자라난 사람, 솔로몬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독재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이들도. 하지만 지금 이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 없이 지금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들은 지금 르호보암에게 뭐라 합니까? 더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독재체제를 더 강화시켜서 더 세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백성들이 복종하고 따를 거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약하게 나가면 당신이 왕이 될 건데 처음부터 약하게 나가면 백성들이 당신을 우습게 여길 거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더 강하게 나가야지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누구 닮았죠?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결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잡혀 살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들은 솔로몬으로부터 무엇을 배운 사람이죠? 이들은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배워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통치 방법을 솔로몬으로부터 바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내가 강하게 때린다고 해서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여러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지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의 말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였으되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세웠던 그 정책을 그대로 내가 따를 것이고 솔로몬이 세운 원칙을 그대로 따를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솔로몬이 가졌던 그 기득권, 돈, 권력 그리고 편한 생활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여기서 백성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의 말과 행동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르호보암의 이러한 대답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죠?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바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통치를 내가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왕가에 하나님께서 기대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그냥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 7장 14절, 다윗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실직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과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와는 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들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솔로몬이 독재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바르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는 다윗 왕과 친척들은 내가 인정 못하겠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하면서 이스라엘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왕과 친척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에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이미 독재 권력과 기득권과 돈에 빠져있는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눠집니다. 열왕기상 20장 19절에 2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는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따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인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인간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이나 압살롬 같이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른 결국 반쪽짜리, 반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면 교회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보기를 그치면, 하나님 말씀 먹이는 것을 그치면 교회 안에 뭐가 남습니까? 인간적인 통치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솔로몬이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왕조는 이어갔지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의 생활에서 점점 떠나 살아갔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정책을 부정하고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고자 했다면, 할아버지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리를 이어갔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도 남고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 굴욕, 갈라짐,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그들의 충고와 함께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말씀이 머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내 삶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귀신 얘기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는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이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에서 귀신이 사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요, 쉴 곳을 찾지 못해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귀신이 왜 돌아다닐까요? 쉴 곳을 왜 못 찾을까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에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나왔던 사람에게도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쉴 곳을 찾아 다니다가 나왔던 그 사람, 자신이 나왔던 그 사람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사람, 누구에게 청소 수리됐을까요? 예수님에서, 하나님에서 청소 수리됐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가죠. 뭐 하려고? 쉬려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뭐합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여자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과 친척이 된 사람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혈육관계가 된 사람 정말 복이 있어요. 왜?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니까. 이런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다윗의 왕족이라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내 할아버지가 다윗이라서 내가 그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이라서 복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친척 중에 예수님이 있어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일찍 교회 다니고 출석을 잘해서 내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이 아주 길어서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담아두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못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충고하십니다. 뭐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다 잘 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비종의 가족,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 살다가 하나님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다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